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핵심 인물이 되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랑의 혁명, 큰 주제 앞에 7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나 교회의 일을 할 때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뭐냐?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면 어떤 일도 잘 할 수가 있고, 일이 잘 되니 열매 또한 훌륭할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16장은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보낸 사랑의 편지가 되겠습니다. 사랑을 모르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사랑을 알게 하는 사랑의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제3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분쟁과 교인들 간에 서로 법적 소송이 일어나기도 하고, 윤리적인 타락과 은사의 남용과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때문에 그것에 의해 사도의 권위 등 이런 것들이 부정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어요. 이 소식을 사도 바울은 비통한 마음으로 듣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첫 눈물의 16장의 편지를 써서 디도를 통해서 보낸 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의 마지막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의 마지막에 부탁하며 작별 인사를 나누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6장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계속 나누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린도 교회를 그리워하며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깨어 있으라 하고, 믿음을 굳게 하라 하고, 남자답게 흔들리지 말고 강건해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고 부탁을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믿음에 굳게 서지 못한 교회에 있기 때문에 그런 교회에 있기는 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부탁한 마지막 말씀은 뭐냐? 사랑입니다. 사랑. 이것은 고린도 교회의 충격적인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미기도 하지만, 그러나 사랑이 핵심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두 인물에 대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인물은 적어도 사도 바울이 인정한 사람으로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본받아야 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실제적 중심 인물을 세우고 그들을 모델로 해서, 그래서 교회를 다시 그 틀을 다시 세우도록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것은 오늘의 교회에게도 아주 중요한 교회 회복이면서 다시 세움의 핵심 전략이 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들이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들이 있고, 또 때로는 충격적인 일들도 있고, 번민 갈등의 요소들로 흔들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바울식 교회 플랜팅, 다시 말하면 바로 세움, 다시 세움의 정확한 교회 중심 인물의 모델을 제시해서 그들을 다시 세우려고 그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그 사실은 이미 앞서 설교하면서도 그렇고 바울의 입을 통해서 이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도 문제가 있건 없건 언제나 중심 인물, 다시 말하면 핵심 인물들이 잘 세워지는 모델형 교회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일 교회가 어려움을 당해도 중심 인물들이 흔들림 없이 견고한 반석처럼 세워져 있다면 문제들로 인해서 교회가 분열이 되거나 큰 고통을 겪지 않고 단기간에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내서 더 단단해질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어려움이 올 때 중심 인물들이 먼저 요동을 하게 된다면 작은 어려움이 급속도로 퍼지면서 오히려 교회 전체가 소용돌이치고 중심을 잃고 뿌리까지 흔들리게 된다는 사실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먼저 이 일을 하는 중심 인물들을 잘 세우기 위해서 끊임없는 열정을 쏟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소개하는 두 인물이 그러면 누구일까요? 스데바나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스데바나라는 이름의 뜻은 면류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소아시아 지역을 전도하려고 하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을 유럽으로 건너가게 합니다. 그 당시는 마게도니아 지방과 아가야 지방으로 분리되어 있었고, 이 마게도니아 지방에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빌립보에 세워진 교회는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지역에 세워진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 이렇게 교회가 세워졌던 것이지요. 그것은 상당한 박해가 심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배를 타고 아가야 지방의 아덴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뉴스에 많이 나왔던 아덴만이 있는 곳이 아덴 지역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바로 아덴 지역에서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곳에서 스데바나가 처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낯설고 물설은 이제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첫 번째 결실을 맺었으니 바울에게도 남다른 감회가 있을 것이고, 또 이 스데바나도 처음으로 바울을 만나고 복음을 받아들였으니 그 감동이 컸겠지요. 어쨌든 그 후에 바울의 선교 여행은 많은 후원자의 역할을 한 인물이 중에 한 사람이 되었고, 가족까지 전도해서 가족 모두가 전체가 인가기도돼 구원받는 그런 역사를 이룬 사람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6장 오늘 그 다음 절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그랬어요.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인물은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선교 여행 당시 로마의 황제였던 글라디오라는 로마에 있는 그 글라디오는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은 다 나가라, 추방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로마를 떠나라는 명령을 내리니, 그래서 아굴라 부부는 로마를 떠나서 고린도 도시로 이주할 수밖에,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마침 고린도에서 극적으로 바울 사도를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떠날 때는 슬펐을 거예요. 그렇죠? 로마에 터닫고 살고 있는데 내 쫓기니, 이방인이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에서 이민정책 반대해서 막 잡아 쫓아내는 것처럼 이거는 이제 황제가 명령을 해서 나가라니까 안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럴 때는 슬펐을는지 모르지만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선한 뜻이 계셨어요. 왜? 바울을 만나게 되었고 바울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되어졌으니 복음을 듣고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어찌됐든 간에 그들은 성품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보면 사도행전 18장 1절로 4절에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그 사실을 참고하시고요.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훈련시켰고요. 그 후 이들 부부는 바울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면서 헌신하고 복음 사역을 위해서 후원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이 두 인물인 이제 스데바나와 아굴라 부부의 무엇이 고린도 교회를 다시 세우는 그런 것에 모델이 될 만한 것일까,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어떤 교회 생활을 했기에 바울 사도는 그들을 교회 중심 인물이 되게 했고, 또 교회는 어떤 핵심 인물들이 있어야 교회가 잘 세워지는 걸까? 여러분, 바울이 말씀하는 그들의 핵심 신앙 세 가지를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도 그 신앙을 본받아 교회를 세우고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데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는 자발적 섬김의 사람이 되라는 것.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할 때 방문한 곳마다 쉽게 복음 전도가 이루어졌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어려웠던 것은 제2차 전도 여행이었던
지금 말하는 아덴이었습니다. 아덴은 종교심이 아주 높았기 때문에 이 종교심이라고 말하면 각종 신이 다 모였어요. 그래서 특별히 아데미 신상을 섬겼고요. 또한 많은 철학자들이 범람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곳에 가보면 바울 사도가 서서 복음을 전했던 그런 곳에 표시가 되어 있고요. 또 아라바고 언덕이라고 해서 돌이 굉장히 넓은 넓적한 돌이 있는데 그게 좀 높다랗게 있어요. 그 위에가 연단처럼 그곳에 올라가서 철학자들이 막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궤변을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밑에 수많은 사람들이 앉아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이 동의할 때는 고개도 끄덕끄덕거리고 또 박수도 쳐주고 이러면 이제 신나서 막 얘기를 하고 또 반대되는 의견을 물으면 질문에 답변도 하고 막 그런 문화가 발달한 그런 곳인데 거기에 뭐 아리스토텔레스나 뭐 이런 유명한 철학자들이 거기서 나온 곳이에요. 근데 그 철학의 도시, 다시 말하면 그 수많은 변론과 또 이제 대화가 있는 그곳에 바울이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사상과 다른 사상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쉬웠겠어요? 근데 사실은 바울은 상당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공부를 했어도 또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함이 없음이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그때를 위해서 바울을 그렇게 준비시키지 않으셨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당대의 유명한 철학자들과 맞붙어야 하니까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그냥 지나가는 일이 없어요. 혹여 고난을 만나더라도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하시려는 의도가 담겨 있음도 우리는 알아야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바울은 여기서 이런 복음을 전하는데 참 어려움이 많았어요. 이곳에서 바울이 철학자들과 논쟁을 하며 복음을 전했지만 큰 성과를 그리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놀랄 일이 일어났는데 스데바나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곧바로 스데바나의 집사람들이 믿게 되었고 가족들에게 다 세례를 베풀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첫 열매가 얼마나 감동스러웠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16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리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스데바나가 그 집에서 믿음의 첫 열매가 되어 가족들을 믿게 한 것도 너무 감동스럽고 기쁜 일인데 그 더 감격스럽게 한 삶이 있었습니다. 15절 다시 그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 보면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그 말은 뭐예요? 처음 전도해서 복음을 받아들여 구원받은 사람이며 그 다음에 말씀이 중요해요.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그랬어요. 스데바나는 회심 이후에 사도 바울에게 인정받게 된 자랑거리가 되었는데요. 그는 성도를 섬기기로 나는 작정합니다라고 말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권면하기를 스데바나의 섬김을 본받고 순종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섬김을 작정한 어떤 것이 뭐냐? 누가 시켜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본인이 그렇게 하기로 작정했다. 여러분 자발적인 것. 그런데 그 작정의 목적은 뭐냐? 성도를 섬기는 일. 여러분 스데바나는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했습니다. 예수 믿는 목적이 성도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그 섬김의 모습은 모델이 될 만한 섬김이었기에 그걸 보고 배워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 16장 17절 말씀 보시면 자 보세요.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고. 자, 스데바나는 성도들이 할 수 없었던 부족한 것을 채우는 섬김을 다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케 주는 것이었고 교회에 기쁨을 주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의 중심 인물이 되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그런 각오, 그런 결심, 그런 사명을 가지고 일한다 그런 뜻입니다. 누가 잘해주면 잘하고 자기의 마음, 자신의 마음이나 믿음이나 상황이 좋으면 잘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출발할 때부터
나는 그런 섬기는 마음으로 출발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부족한 것을 찾아 보충하는 마음으로 섬긴다, 그 말입니다. 내가 채워주겠습니다. 당신의 부족함을 내가 좀, 성도의 부족, 교회의 부족, 자신이 감당하겠다는 것이 진정한 섬김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하기 전에 자신이 먼저 하겠다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만족을 찾습니다. 만족하면 즐거워지고 기뻐집니다. 그러나 교회의 중심 인물은 부족한 것을 채워줄 때 기뻐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런 인물들이 있으면 교회는 잘 됩니다. 거치는 것도 없고 문제가 될 것이 없어요. 왜? 항상 부족한 것을 보충하고 채우려고 하니까요.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섬김에 있어서 많이 부족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3장까지 서로가 섬기지 않을 때 일어나는 일이 분열이라는 것을 계속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로 12절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 자, 적어도 여기 등장하는 것을 보니 파벌이 4개나 있어요. 예? 그래서 나는 누구 파, 너는 누구 파. 그러니까 파가 다르니까는 여러분 이거 안 됩니다. 이어서 고린도전서 3장 3절로 5절까지 말씀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이요. 자,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서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자, 이렇게 파벌이 나눠지고 분쟁이. 고린도 교회는 서로가 섬기기보다 서로 마음이 나누어져 편을 가르는 분쟁이 교회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분열에 깊은 골짜기가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서로에게 기쁨이 아니라 아픔을 주고 서로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흠을 잡고 서로 시원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답답하게만 만드는,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폭발 직전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스데바나처럼 성도를 스스로 섬기기로 작정하고 그리고 부족한 것을 보충해주고 사람들의 마음을 풀어주는 핵심 인물들이 되어서 교회를 다시 세우도록 사도 바울은 눈물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스데바나와 같은 중심 인물이 누구입니까?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부터라도 그렇게 되면 얼마든지 새로운 교회가 될 수 있고 새 일을 행하는 교회로 변화되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스스로 섬김을 작정하고 부족함을 채워주는 마음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준비된 인물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섬김은 자발적 섬김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복음으로 무장된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의 약점은 특별한 의사나 이제 신기한 능력을 구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에 비해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들이 부족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윤리적인 타락이나 때로는 예배의 무질서, 그런 것으로 인해 교회가 곤란하고 또 소용돌이 치고, 또 이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필요한 사람은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같은, 그야말로 다시 말하면 말씀의 토대 위에 튼튼히 세워진 그런 성도가 필요하다라고 바울은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8장 24절 26절 보면 어느 날 브리스가 부부와 아굴라 부부가 예배소에서 아볼로의 설교를 듣게 됐어요. 예배 참석해서. 그런데 역시 그의 설교는 성경에 능통했고 말에는 상당한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볼로의 설교를 듣고 있던 그들은 설교는 좋은데 말씀 중심에 빠져 있는 것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것이 뭐냐? 복음입니다.
여러분, 아볼로 설교는 유대인의 설교는 완벽했어요. 그렇지만 복음의 말씀은 없었습니다. 그의 설교는 율법적으로 훌륭한데 복음이 결핍되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아굴라 부부의 성경 지식과 복음에 대한 수준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거기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참 그 말씀이 좋다만 생각하고 있었지, 이렇게 핵심을 잃어버린 설교를 하는 것을 분간해낼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떤 설교를 듣든 아멘, 할렐루야 하는 맹목적인 신앙인이 아니라 그 말. 26절 말씀에 보면 오히려 아볼로에게 정확한 하나님의 도, 즉 복음을 풀어 설명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평신도가 목사님에게 그 설교 잘못됐어요 이렇게 말하면 상당히 신뢰가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 여기 보면 흐름상 이렇게 보면 상당히 조심스럽게 그것을 잘 풀었다라는 말은 이제 이해시키며 설명해 주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듣고 복음의 말씀으로 훈련을 받을 때 철저하게 받았기 때문에, 말씀으로 무장된 부부였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무장된 부부였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질서 있고 말씀을 붙들고 흐트러짐 없이 믿음 생활도 잘할 수 있었고, 이런 것도 분별해서 질서를 잡아줄 수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이런 사람이 필요한 것이라 그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복음의 말씀으로 훈련되고 무장된 성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윤리적으로 타락하고 무질서하고, 심지어는 거짓 교사들, 그 이단적인 요소들이 들어와서 이제 교회가 어지럽고 성도들이 넘어지게 됐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 전파할 걸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는, 부활조차도 없다고 그러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니,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현혹돼서 그런 줄 알았던 거예요. 안타까울 정도로 바울이 떠난 후 고린도 교회는 흔들렸어요. 말씀으로 무장된 성도들이 없다 보니까 할례 가지고 막 싸우고, 부활이 있냐 없냐 그거 가지고 논쟁하고, 교회 안에서 여러분, 이것들이 이 교회 문제로 교회가 흔들렸어요. 그래서 교회를 굳게 세우려면 여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같은 말씀으로 무장된 중심 인물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거짓 말씀이나 마귀의 말에 넘어지지 않도록 유혹되는 잘못된 가르침, 그 풍조가 교회에 침투할 때 복음으로 무장되고 예수로 무장된 사람으로 인해서 교회나 성도들이 조금도 요동함이 없도록 그것을 분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고린도 교회는 바울 사도의 마음을 아프게 만든 교회였습니다. 능력도 있고 은사도 있고요, 열정도 넘쳤지만 복음의 기반이 약하고 말씀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점점 이제 어떤 상처가 나면 그것이 치유되어지고 싸매져야 되는데 자꾸 흐트러지니까 점점 상처가 더 커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문제투성이가 되었고, 세상에서 행하는 행동과 싸움이 이 교회 안에도 생겨나고 분열과 증오로 얼룩진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중심 인물들이 말씀에 든든히 서 있어야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말씀으로 무장하는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도 부탁을 했습니다. 에베소 6장 14절로 17절 말씀을 보면 참고하시고요,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어느 교회든지 여기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전신갑주로 무장된 성도가 있다면 어떤 악의 세력이나 거짓의 영과 마귀의 공격에도 물리치고 그것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승리형 교회가 되려면 무장된 영적 군사들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만일 투구도 잃어버리고 허리띠도 없고 신도 신지 않고 방패나 검도 들지 않은 군사라면 그 군대는 뭐예요? 싸우거나 마나 패배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전신갑주로 무장된 군사라면 당당하게 승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는 패배형 교회로 가는 안타까운 교회였어요. 우리 교회는
은혜와 축복받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보다 말씀과 예수로 무장되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성도들로 준비된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셔야 합니다. 말씀이나 전도훈련에도 열심을 내셔야 합니다. 때로는 목사가 가르치는 모든 배움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자기 것이 되도록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굴라 부부처럼 교회를 세우는 기둥 같은 핵심 인물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도 말씀을 읽는 데도 열심히 하셔야 하고, 성경 공부를 하거나 설교 말씀을 듣거나 나눔을 할 때도 열심을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목회자와 동역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는 스데바나와 같이 교회에 꼭 필요한 인물들입니다. 스데바나가 섬김으로 바울을 시원하게 해주었다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동역으로 바울에게 힘을 주었어요. 그래서 교회는 스데바나 같은 성도를 섬기기를 잘하는 핵심 인물과 또 이 아굴라 부부와 같이 목회자와 동역하는 인물로 갖추어져 있을 때 건강하고 든든하게 서가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8장 18절. 자, 안 읽는다면 자,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고 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떠나는 장면이에요. 자,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복음 전도를 위해서 떠난 거예요. 같이.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 에베소에 가서 전도하겠다 그러니까 이들 부부가 어떻게 바울과 함께 에베소에 가겠다 그러고 나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의 헌신이 여기서 끝나느냐? 다시 에베소를 떠나서 바울이 어디를 가요? 로마를 가잖아요. 여러분 그것은 당시 대단한 결단임이 헌신인데 로마까지 따라간다. 그때 상황은 오늘날과 전혀 달랐어요. 예수를 전하는 것은 죽기를 각오해야 했고요. 혹여 그날이 오늘이 될지, 다시 말하면 죽을 날이 오늘일지 내일일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는 긴박스럽고 위험스러운 때였어요. 그러나 그들은 바울과 함께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런데 로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울이 가서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니까 이들 부부는 집을 마련했는데 그 집을 교회로 내놓고 그리고 바울의 옥바라지를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고린도 교회에서는 볼 수 없는 사람이에요. 거기서는 감히 이건 천사가 아니고 어떻게 이런 일을 해? 그럴 정도의 상황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 4절에서 그렇게 말해요.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헌신에 대한 큰 고마움을 고백하며 자랑스럽게 소개하고 닮아야 할 인물 중에 하나라고 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박해와 잔혹과 고통 속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아니라 그런 주변 사람들의 희생적인 도움이 있었기에 때문이라는 것이죠. 특히 로마를 기독교의 나라로 만들 수 있던 배우는 바울을 위해서 함께한 아굴라와 같은 동역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저는 바울을 공부하면서 그 주변의 사람들을 공부하다가 가슴이 멍멍해져요. 자,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 그러니까 바울도 사람이잖아요. 하다가 보면 지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이럴 때 이런 사람들의 끝없는 헌신이 바울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하나의 계기도 됐겠구나. 왜? 물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더 중요하지만 그러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도 역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들은 바울의 목회 공유자였다.
복음을 위하여 같이 살고 같이 죽기를 각오하는 목숨 건 헌신자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와 교회를 세우는 일은 인간적으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어마무시하게 힘든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가능하게 했던 것은 주변에 헌신의 사람들이 있었기에 그 사역에 매진할 수 있었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필요한 사람이 이런 인물이라. 여러분, 헌신을 피하고 희생을 거부하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아니라 오히려 헌신하기 위해서, 희생하기 위해서 따라 나서고 자발적으로 나서는 사람들이 세워져야 고린도 교회가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자, 사도 바울은 간절한 문안이라는 한마디 말로 그들을 말해줍니다. 그만큼 바울을 위해서, 주의 사역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기에 너희도 그들과 같이 되어야 한다는 간절한 열망과 소원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고린도 교회에 눈물의 편지를 보냈던 바울 사도께서 우리 교회에 편지를 써 보낸다면 무슨 말을 써서 보내실까? 저는 제게 물어봤어요. 만약에 지금 사도 바울이 생존에 있어서 우리 교회의 상황과 형편을 다 보고 편지글을 써서 우리 교회에 보낸다면 어떤 글을 써서 보낼까? 참으로 잘하셨습니다.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나도 한없이 기쁩니다. 계속해서 주의 날이 임하는 그날까지 그렇게 사십시오. 환한 얼굴로 보낸 그런 편지이겠습니까? 아니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처럼 눈물을 흘리며 간절하게 말합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같은 인물이 되어야 합니다. 꼭 그렇게 되도록 힘을 다해 주십시오. 분명한 것은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포함한 한국의 모든 교회가 각오하고 받아들여야 할 하나님의 음성은 그런 인물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거룩한 결단을 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은 조금 열심히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에도 열심히 있는 사람들 많았어요. 그들이 어때요? 바울이니 아볼로니 게바니 하면서 매일 모여 열심히 싸우는 일에 최선을 다했단 말이죠. 여러분, 열심을 무엇을 위해서 열심 내야 하느냐가 중요해요. 그러나 그들은 그런 열심은 있었지만 희생하려고는 안 했어요. 복음을 위하여, 주의 일을 위하여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처럼 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명목상으로 교회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는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바치는 일에는 뒤로 물러났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일과 교회의 일을 하는 것은 혹시 그것은 목사 혼자서 절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과 같이 능력 있는 사도라 할지라도 수많은 헌신과 희생의 사람들이 곁에서 동역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목사와 함께 하려고 하고 사역을 감당하려고 하고 서로 짐을 나눠지는 동역의식입니다. 혼자 뛰다가 지쳐버리는 단거리 선수가 아니라 여러분, 함께 동역의 팀이 되어 주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기 위하여 협력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올림픽대회에 나간 선수들도 보니까 팀 코리아라고 썼더라고요. 언제부턴가 팀 코리아라는 말을 내세우고 있어요. 혼자서 되는 것이 아니다, 힘을 합해서 국민들도 응원하고 또 지도자들이 그들을 훈련시키고 뭐 여러 가지가 합해져서 하는 것이지. 여러분, 선수 혼자 하는 겁니까? 그를 지도하던 코치나 또 뭐 이런 그런 사람들의 희생도 얼마나 많습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 수많은 선수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한식으로 배불리 먹이고 힘을 북돋으려고 따라간 셰프들이 잔뜩 있습니다. 그들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드러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건강과 식단을 책임지기 위해서 밤을 새워가면서 연구하고 그 음식을 마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쩌면 우리는 그 한 사람, 매달 딴 그 사람만 자꾸 주목하는 뭔가 좀 잘못된 것을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그래서 팀 코리아, 모든 팀이 칭찬받아야 되는 거예요. 팀이 이룬 성과이기도 하다, 그 말이. 개인의 영광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면 태국기가 올라가고 애국가가 연주되는 거예요. 왜? 나라의 대표자로 간 것이고 또 나라의 영예를 그만큼 높였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팀의식이 있어야 한다. 팀의식. 여러분, 바울은 아굴라 부부처럼 목회자의 확실한 동역자가 되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자신의 힘으로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바울은 팀으로 하는 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자신의 능력과 은사랑을 자랑할 정도이면 주의 일을 잘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협력하는 마음으로 해야 주의 일을 할 수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대한민국이 이만큼 잘 살게 된 것도 바로 그런 운동 아닐까. 지금은 없습니다. 시골 마을 지나가다 보면 잘 보이는 담장에 금연자조 협동, 새마을 운동 표를 붙이고 새파란 모자를 쓰고 이파리 3개 달린 거, 그리고 아침마다 빰빰빰빰빰빰빰빰 노래 막 부르면서, 주민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오늘 우리말을 협동으로 길을 어떻게 할 텐데 마을 사람들 다 나오세요. 지난번에 영식이네 안 나왔어요. 그거 저 5,000원 저 내셔야 돼요. 이래가면서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막 얘기해가면서, 그래서 우리 마을을 예쁘게 아름답게 풀도 닦고 뭐 길도 좀 깨끗하게 하고 이러면서 협동. 혼자서는 안 된다. 여러분, 사실 이것이 대한민국의 아주 강점이었단 말이지요. 여러분, 농사짓는 마을은 다 품앗이를 해야 돼요.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혼자서는 농사 못 지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이상한 것들이 들어와가지고 기계가 다 30명분 일해주고, 그러니까 혼자도 다 할 것 같으니까 너 필요 없어. 이러다 보니까 문 닫아 걸고 혼자 살다 보니 참 이상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협동해야 된다. 교회는 협동하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협자가 뭔지 아세요? 큰 십자가를 앞에 세웠어요. 그리고 심역자를 3개 썼다고. 십자가를 앞세우고 심 쓰는 게 협동이에요. 동자는 한 가지 동자야. 큰 집에 한일자의 입구야. 주둥이를 하나로 해야 된다. 말이 이 사람 저 사람 많으면 산으로 가는 거라.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어야 한다. 여러분, 얼마나 맞아. 바울이 가르쳐 준 걸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해했는지 모르지만 거기다 써붙이고 그렇게 하자고 막 그랬다. 잘 됐어요. 여러분, 이미 실험을 거쳐서 성공한 케이스라. 그래서 과거에 아프리카나 이런 데서 우리나라 새마을 운동 배우려고 얼마나 많이 왔다 갔어요. 예. 성공한 케이스예요. 이제 여기 하나님 말씀인데 성공 안 할 리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도 능력도 실력도 은사도 중요하지만 서로 하나 되는 협력이 있을 때 비로소 힘을 발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나 우리 교회에서 모든 일을 할 때 필요한 것이 뭐냐? 사랑이다. 사랑으로 하나 되어 힘을 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의 마지막 부탁이 본문 14절 사랑이었고 끝 마무리 24절도 사랑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 되도록 해야 교회가 되고 모든 사람이 하나 되어야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랑이 필요했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랑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인데요. 오해하지 말고 지금 바울이 이제 의동하는 진실한 충고로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왜 이런 말을 써야 할까요? 여기에서 핵심적인 단어가 뭐예요? 사랑입니다.
저주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안 돼요. 여러분, 저주가 핵심이 아니에요. 사랑이 핵심이에요. 무엇이 저주입니까? 사랑이 없는 게 저주라는 거라. 여러분, 그리고 우리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늘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각자의 믿음, 은혜, 능력, 은사, 직분 모두가 각자에게 중요한 것들이에요. 그러나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그런 것들은 각각 뿔뿔이 흩어져 심을 빠지게 만들지 세워주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희생의 사랑으로 하나 될 때 각자 개인의 힘은 상상할 수 없을 만한 초자연적인 힘이 되어 사람이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만들어내고도 남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힘으로 동역할 때 우리 교회는 강력한 폭발력이 일어나고 목사와 성도들을 통해 새로운 역사도 일어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사랑의 혁명이라는 기독교의 본질이 이제 세대의 가치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사랑의 혁명, 정리를 알 수 있는 설교로 사랑의 핵심 인물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사랑 누가 말했나 그렇게 하지 말고 사랑의 주인공이 내가 되자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필연적 말씀을 바울과 같은 심정으로 전합니다.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한 가지 선택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와 나의 운명이 달린 중요한 선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마치 파멸의 고린도 교회가 될 것인가 아니면 회복되는 고린도 교회가 될 것인가라는 기로에 선 선택과 같은 겁니다. 강요가 아닌데 스데바나와 같은 자발적 작정이 이루어지길 성령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라.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결단하여 이제부터 주님의 교회의 사랑의 핵심 인물이 되기를 작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째로 자발적으로 성도를 섬기는 사람이 되십시오. 둘째로 예수님과 복음으로 무장된 사람이 되십시오. 셋째, 목회자와 동역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 교회는 이런 주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넘쳐나도록 서로 사랑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겠습니다.